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그러지 않은 거 다 알아요. 네, 너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1부, 2부 때 보니까 성도님들이 정말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3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여섯 번째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실 거죠? 우리 서로 삽시다. 네. 마가복음 묵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짧은 성경이지만 확연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일컬어지는 성경이죠. 그리고 마가가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이 마가는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의 통역자, 그리고 베드로의 양아들로 불리우는 사람이었고, 사도행전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담당을 하였던 바나바의 생질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 1차 전도 여행 때 등장하는 걸 보면 조금 뭐랄까 바울의 심기를 건든 사람이죠. 1차 전도여행 출발해서 잘 가다가 중간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팀원들의 마음을 한번 분탕질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마가만한 동역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과 굉장한 케미를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마가복음은 한 64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계사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던 해가 64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대화재가 있을 때 있고 난 후에 그때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네로 황제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원인을 돌려서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핍박은 굉장히 참혹했죠. 간단한 예 하나를 들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나무 기둥에 이렇게 세워놓고 마치 가로등처럼 로마 거리에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밤마다 거기에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거리를 그리스도인들의 화형으로 밝혔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그 시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또 교회적으로 보자면 이 64년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순교당한 직후에 마가가 그동안 베드로의 통역사로서 그리고 양아들로서 함께 이곳저곳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리를 한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5절부터 45절 말씀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35절부터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갈릴리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45절 말씀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제가 오후에 보내드릴 묵상글을 통해서 참고하시고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방향은 예수님께서 한참
가버나움 사역에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 가버나움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의 방향을 턴하신 그 계기가 무엇일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사역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은 날이 밝기 전, 해가 뜨기 전이죠. 번역 성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아직 캄캄할 때입니다. 날이 밝아오는데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집을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다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가끔 등장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은 그 이전과 분명하게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이 문장은, 이 단어는 에레메스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죠. 그런데 이 에레메스토포스는 그야말로 직역한 게 맞아요. 황량한 곳, 한적한 곳, 외진 곳. 또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광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 1장 12절 말씀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 했을 때 그 광야로 번역된 단어도 에레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모스에는 그냥 그렇게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1장 12절에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35절에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리적으로 달라요. 지리적으로. 12절의 광야는 그야말로 요단 강가의 황량한 돌 광야고 35절의 외진 곳은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근처의 들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 외진 곳, 한적한 곳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사실 35절의 그 한적한 곳, 그것은 아무도 없는 곳, 뭐랄까 적막한 곳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의 에레모스 단어와 지금 에레모스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는 12절의 에레모스에서의 경험이 지금도 유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유비되고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 9절부터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한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메시아 대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왕관을 쓰셨다, 즉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의 확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하늘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혼 보증이 들어오죠.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음성만 들린 게 아니고 또 눈으로도 뭔가를 봤어요. 뭘 보았죠? 잘 아시네요.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걸 봤어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더 오늘 있게 예배를 참여하셨는데 요 앞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 이분들 아니에요. 요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요 앞에 계시는 어떤 분이 갑자기 그 집회 현장에서 뭔가 그 간증을 한다고 쳐요. 간증을 딱 했는데 간증을 하자마자 위에서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공간을 울릴 정도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갑자기 환한 불빛이 이분에게 쫙 내려온 겁니다. 졸지 마세요. 이 부분만 들으면 저 이단이에요. 그 만민중앙교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 졸지 마세요. 나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금가루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걸 보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제가 질문했으니 대답을 해보세요. 갑자기 8번째 설교하는 것 같네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쩌겠어요?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혼자 받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받지 않으셨어요. 무리들 가운데 받으셨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하늘의 음성과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그 직후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광야로 이끌어 가서 어떻게 하셨냐 했을 때, 여러분, 마가복음의 광야에서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와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중요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3번의 시험을 했다, 그 사단의 시험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들짐승과 함께 있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있다 했을 때 들짐승으로 번역된 단어는 야생동물이에요. 여러분, 야생동물을 산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납작 엎드려야죠. 풀숲에 숨어야죠. 왜요? 야생동물이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올 겨울 식량이에요. 등치가 크니까. 그죠? 조금 작은 사람은 간식. 뭐예요? 먹이로 보는 거예요. 먹이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에게 인간은 그냥 먹이 사슬에서 먹을 수 있는 대상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어그러짐입니다. 그죠? 파괴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짐승과 함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로 인해서 창조 직후에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한 장소가 어디예요? 에레모스라고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만 생각해요. 이미지상으로는 뭐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지천으로 과일 깔려 있고 아무거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무기도식할 수 있는,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소통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항상 함께 있던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숨습니다. 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대요.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천사들이 이렇게 서비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경험한 에레모스는 어떤 곳이냐면 성령이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먼저 경험을 해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들어라. 너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해야 한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즉,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12절의 에레모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담긴 에레모스 단어를 그대로, 수풀이 우거진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 근처는, 가버나움 근처는 더더군다나 더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수풀이 우거진 정말 경치 좋은 그곳에 그 장소를 표현할 때 마가가 에레모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장소, 환경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의미를 가리킨 거라고요. 그럼 그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곳,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에레모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에레모스를 가셔가지고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어지는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에레모스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예수님이 항상 가시던 곳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그렇게 외진 곳 같다면, 한적한 곳 같다면 헤매야죠. 그러죠? 그러면 마가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제자들이 하루 종일 찾다가 예수님 겨우 찾아서 이 말을 했더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기색 없이 바로 찾습니다. 바로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난 그 직전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장의 흐름을 보면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고 갈릴리로 올라오자마자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겁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말하는 그 말씀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탁 일어서더니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벌써 왔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벌써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한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은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여러 귀신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시기에 존재하는 모든 귀신을 가르치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겁니다. 그 일에 충격을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서 중요한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그렇게 귀신 들렸던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쫓겨남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말을 듣는가? 저 사람은 누구길래 도대체 귀신마저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끝나자마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또 예수님은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로님의 열병을 손을 잡아 일으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집 앞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어제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두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 귀신의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거 잘 모르겠죠.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들이 그렇게 그 답답함과 그 고통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그 신드롬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9절,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시겠지만 나중에 4장으로 가면 오병 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6장으로 가면 오병 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6장 46절에 보면 오병 이어의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높은 산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어디에 나오냐면 대제사장에 잡히시는 그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기록이 이제
그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세 가지의 기도하셨다라는 이 기록에는 공통점이 존재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기, 명성이 올라갈 때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설명했으니까 별 설명을 할 필요 없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는 마가복음에서는 별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왕으로 삼고자 하는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빨리빨리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라 휙 보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셨다는 그 부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도의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 직후로 보자면 공통점이 확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왕으로서의 환대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여,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내어드리면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성이 일어난 뒤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람들이 집중하기보다 그 복음의 결과로 일어난 병치유나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환호하는 시점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명성과 인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명성이 올라갈 때 자기가 세례받은 직후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되짚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면 잘 되는 흥함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반대하여서 일어나는 핍박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건 잘 되는 것이나 핍박인 것이나 그 결과와 열매의 치중에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선포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뒤로 하고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아니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이라고 번역된 번역 중에 마을들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꼬모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꼬모폴리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꼬모, 마을, 동네, 작은 동네라는 거예요.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킬 때 쓰는 꼬모, 그 다음에 폴리스, 대단히 큰 도시, 가버나움과 같은 큰 도시,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 그래서 성경의 지명을 펴서보자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큰 도시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을 제외하고 그 주변에 있던 작은 마을들을 가리킬 때는 꼬모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은 폴리스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폴리스 주변에 자그마한 마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을들을 가르칠 때에는 꼬모라는 말을 써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라고 번역한 마을들은 유일하게
꼬모폴리스 두 단어를 합성해서 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규모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레모스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달되어지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병고침과 귀신 쫓겨남과 이런 것들에 열광하는,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을 다시 맛보기 위해 기다리는, 그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할, 아직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왜 기도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사역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환호성이에요, 명성이에요, 인기예요, 잘됨이에요, 성공이에요, 풍부함이에요, 부함이에요, 명예로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득 넘쳐나고 차고 넘치도록 넘쳐나는 그러한 성공의 수많은 요소들, 눈에 보이는 조건들, 그것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에레모스로 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성공과 그 명성과 그 인기와 그 풍부함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감감무소식인, 누군가는 가서 전해 주어야 할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전하지 않으면 절대 듣지 못할 그 사람들, 그것이 대도시이건 그것이 작은 마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아서 내 일생의 남은 여생 동안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 명예와 인기가,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이 그런 삶으로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것은 내가 전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디딤돌이 되고 정거장이 되어서 또 다른 디딤돌, 또 다른 정거장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전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고난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발각되면 나무 기둥에 묶여서 화형당해야 합니다. 인간 가로등이 돼야 합니다. 이미 그 시대를 숨죽이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후반 중후반부에 가보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고발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그거 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분열되어지고 철저하게 파괴되어져서 공동체에서의 기능도 자리하지 못한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켜가는 것이 성공일까요? 명예일까요? 명성일까요? 인기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 그것은 그런 명예나 그런 명성이나 그런 인기를 통해서
내가 천착해야 할, 내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평안한 삶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천국과도 같다라고 안주하면서 그것이 나에게서 딱 끊어져 버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 명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 성공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여러분 가버나움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걸 기다려서 베드로의 집 문 앞에서 맞이해야죠.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 도시 한가운데 계셨던 게 아니라 이름 모를 산골이라도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정하시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명성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직 자기 자신도 모르지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지금 결정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에레모스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세례받은 직후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기억을 소환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 받았던 분명한 사명,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전해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그 광야, 그 한적한 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추스려서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대로 놔두고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촌락으로 돌아다니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 걸어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렇게 결심할 수 있고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에레모스가 있으십니까? 내가 흔들리는 순간에 방향을 잡지 못해 갈피를 못 잡는 그 순간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맛보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고 내가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내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락한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음성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인간적으로 계산해봐도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동의 확신과 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에레모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적어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그 영적인 경험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정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었던 그 장소, 그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 있었던 그 환경, 그거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에레모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적한 곳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장 12절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갔어요. 한량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에레모스로 나아갔어요. 은혜를 경험하신 분은 은혜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이제 은혜를 찾아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에레모스가 있는 삶이고, 에레모스가 있는 삶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앞에서의 체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아무리 권면해도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확실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 확실함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에레모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